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왔습니다.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관리해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생, 구원,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같은 것을 바랬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함께 묶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에게 같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 두 사람에게 있는 차이는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고, 나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야 할지, 품어야 할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는 20절에 따르면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청년은 20대에서 40대를 다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시 사회가 여전히 청년이라고 여길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2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재물이 많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병행 본문,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가 성경에서 말씀된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킨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런 그의 특징을 우리가 다 합쳐서 그 사람을 바리새인, 관리, 부자, 청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가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영생에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각종 선한 일을 행하고 성경이 정한 계명까지도 다 지켰다는 것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정으로 또 신앙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정체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은 고통과
절망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결탁하여 매국을 행한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아닌 일반 문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했다고 기록합니다. 마을에는 항상 불황자들로 넘쳐났고 도적도 많아서 곳곳에서 강도와 약탈이 행해졌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민중 봉기가 매해 일어난 그런 지역이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그들의 삶이 참담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 관리 부자 청년이 살았던 이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이 청년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라고 하는 높은 직업도 가졌습니다.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보니까 관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굶주리고 병이 들어도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은, 본문 속 이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본문 속 이 청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 청년, 부자, 관리, 바리새인 등과 같은 단어를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가 영생에 대한 이렇게 영생을 추구했잖아요. 가지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그의 이 영생의 추구가 그것을 추구했던 그 동기나 이유가 어쩌면 좋은 동기나 이유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좀 가져보았습니다. 좋게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정적으로 아니 이런 사회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 중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가지다 또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3번 반복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가 사용된 내용을 통해서 이 청년의, 이 사람의 진짜 동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본문에 가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셔도 쉽게 찾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인데도 같은 의미의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것은 16절에 얻으리까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1절 하반부에 있으리라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22절에 많음으로입니다. 서로 다르게 번역된 이 단어들을, 이 용어를 가지다라고 하는 같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좀 바꾸어 보면 16절은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21절은 가질 것이다. 마지막 22절은 많이 가졌으므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동사가 같은 의미,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사가 사용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은 청년이 가지고자 했던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청년이 영생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21절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 즉 청년이 가지기를 원했던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은 청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를 좀 묶어서 이해해 보면 이미 재물과 관리라고 하는 어떤 직업이나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진 이 사람이 여전히 가지지 못한 한 가지, 영생도 가지고 싶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영생도 가지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라라고 주신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너 이거 가져라고 주시는 영생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재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생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은 어쩌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혹 이런 건 아닐까요? 재물을 가진 것처럼,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제 영생도 자기의 손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 정도로 여겼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졌으니까 아직도 가지지 못한 그 영생이라는 것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이미 많은 것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여러 일들을 행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계명을 지켰냐?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왜 했냐?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게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지금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생은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누렸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영생도 가지려 한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있으면 영생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생을 가지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방식을, 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지려 했던, 그러나 그 영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3장이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과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나 꿀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4절에서 3장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다른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면 난 더한데? 내가 더 많아? 나보다 안 될걸?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 있었던 이유는 5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정통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할 정도의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중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유대교의 최고 기구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내용을 묶어보면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부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은 누가 율법학자 중에 1등 스승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가말리엘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의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부자였을 겁니다. 이런 여러 외적인 이유로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을 지지했고 그를 계속해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직접 대면해서 찾아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나를 위해 공문을 써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한 권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사람들이 바울 앞에 옷을 벗어서 두잖아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가장 어리기 때문에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은 바울의 승인을 받은 거죠. 바울이 직접 돌은 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옷을 벗어 개켜 놓을 때 고개를 끄덕여 주던 거죠. 이제 죽여도 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진 것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속 부청년과 같다 하겠습니다. 또한 회심 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마태복음 속의 청년과 같다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구원을, 영생을 가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마태복음의 청년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실상은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을 막고 있다는 것,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깁니다. 유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해였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다시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가장 더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지만 가장 더럽죠. 다시 취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려왔고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 알고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는 취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표현이겠습니다. 남들은 바울이 가진 것 중 하나라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살만하거든요. 부자이든 좋은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로마 시민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영생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는 해가 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구원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이나 뭔가를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힐 때, 그러니까 의미로는 내가 가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 붙잡히게 될 때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얻고 누리고 가져온 그 삶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식, 지금까지 익숙한 삶의 모습과는 거스르는 방식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속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 속에는 영생을 자신이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쇼핑몰에 비치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이나 노력을 갖추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긴 겁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영생은 어떤 자격이나 노력과 열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잡힐 때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 그 청년에게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아니, 다 팔아서 주면 뭐 먹고 살아? 아니, 당장 쓸 것도 다 팔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의미로,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의미로 이해해 보면 이것은 주님이 지금 청년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무나 따르라 하지 않았죠. 주님이 지금 청년을 붙잡고 계신 거잖아요. 청년이 이 말에 따랐다면 그는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붙잡히게 되면 그는 가지기를 원했던 영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을 붙잡으시는 주님에게 붙잡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은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귀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과 바울의 큰 차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이 마태복음 속 청년은 영생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 가진 것을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영생을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놓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구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속 이 청년의 이야기를 알았던 것만 같습니다. 이런 부자 청년과 바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과 더 가까운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바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에 집중합니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귀한 것을 가지면
굉장히 뿌듯하고 안심이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음성이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음성이고, 주님이 나를 그 붙잡으실 때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한 삶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 가지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생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가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에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붙잡힌 바 되기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를 붙잡으시는 이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